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박의구이 전도사님 지난 3월 21일자 영성일기를 올렸습니다. 아마 그날 환상 중에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섰지만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얼굴을 감히 들을 수가 없다. 다만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조금 바라볼 뿐이다. 그곳에는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서 계시고 그 중에 내 눈에 반가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세상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딸, 먼저 죽어 하늘나라에 간 찬양이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천사의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없다. 찬양이와의 거리는 손만 뻗으면 손에 잡힐 거리이다. 그런데 손이 들려지지 않는다. 뒤로도 한 발짝 움직여지지 않고 앞으로도 한 발짝 옮길 수 없다. 이제 주님의 선고가 내려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주어질 뿐이다. 내 몸은 굳어져 있다. 주님은 세상에서 나의 행위록을 살펴보신다. 주님 왼편에는 악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영을 속박할 무리들이다. 찬양이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주님의 선고를 기다린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과 동시에 찬양이가 달려와 나를 반겨주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제외를 한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 주님 곁에 서 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기쁨으로 나를 반겨 맞아준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다면 악한 자들이 달려와 나를 결박하여 내 영을 끌고 간다. 찬양이 바로 앞에서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 손만 뻗으면 손에 잡히는 거리임에도 찬양이를 바라만 볼 뿐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나는 처절하게 끌려만 간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통곡이 터진다. 모든 것은 세상에서 이미 결론이 났기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다. 찬양이는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자신의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사셀의 제물이 되어 주었건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다.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숨이 멎는 것 같다. 그렇기에 나의 삶 하나하나가 살 얼음판을 걷는 마음이다. 성령님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이 순간도 사모한다. 찬양이와 기쁨의 재회를 항상 생각하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어떨지 한번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2주간 연속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에게 매우 심각한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우선 거짓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은 보시기에 영적으로 매우 깊은 잠이 들어버려서 이제는 죽은 자와 거의 같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 다니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영접했었고 세례받았고 이 교회의 집사도 됐고
그러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살기는 여전히 세상의 미련 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 것 다 가지고 싶고 음란한 것도 보고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도 구원은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정말 구원받은 상태인지 확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확정이 된 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사십니까? 안타깝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상당한 것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바로 그날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줄 알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그런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지요. 그러나 종료주일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 이날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환영의 찬양을 부르던 그들이 얼마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무리들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지만 언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의 자리에 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확증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이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는 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도무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요. 그리고는 또 위로를 받아요. 다 똑같네. 나만 그런 거 아니네.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도 또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해요. 아유, 다 똑같네. 나만 그런 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같이 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구원은 분명한 것인가? 분명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라 드리는 것 자체가 제게 고통이지만 목사님들 사는 것조차 여러분에겐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싸운다고 싸워도 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이 복음의 교리는 잘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이단이지, 누가 잘못됐지 그러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 처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촛대를 옮길 거라고 그랬으니 사랑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잘 지켰고 그동안 신앙생활 잘 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에 부자교회, 당대의 부자교회라고 소문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이 임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헐벗었구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실상은 죽은 거라. 왜? 행위가 문제라는 겁니다. 말을 보면,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자 같은데 그 삶을 보니까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구원을 확증하라고 하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인들이 거짓 구원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이번에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을 확증되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만 해서도 확증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었나 이걸 가지고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자의 삶이 나오고, 예수 믿은 자의 삶이 아니면 그는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모든 은밀한 죄는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제는 두려움, 염려 다 사라졌습니까? 부족한 것 없이 너무 만족스럽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보다, 저분도 그런 것 같고 저분도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삶이 정말 변화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찾아보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내 생명, 내 주님이 되시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괜히 섰다가는 나중에 가서 큰일 납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뜻에서 능력인가? 나를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았으니 기적이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되게 했으니 기적이고,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해줬으니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죄가 많은데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기적만 기적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래, 맞아, 그렇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내가 지금 그런 걸.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37절 말씀부터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뭘 아버지, 어머니, 딸, 자식까지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정말 아는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그 영광을 아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요구하실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사랑했기에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할 때 두 말도 안 하고 바치러 갔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삶도 다 달라져요.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음이 변화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해주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언젠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저와 함께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세미나를 잘 마치고 가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 유기성 목사님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게 변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수도 있어요. 변한 게 그 정도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뭐 말할 수 없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그 목사님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편 감사한 것은 변했대잖아요.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볼 때는 제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변했다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변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한 달 전보다 변했고 1년 전보다 변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면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계속 변해가요. 완전하지는 않죠.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변화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것이에요. 문제는 전에보다 못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나도 뜨거웠었는데 전에는 내가 감격스러웠어. 그때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지난번 성남시 장로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을 때 그때 초대 회장이셨던 장로님,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양문교회 신석복 장로님, 그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회개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1시간씩 기도를 하신답니다. 왜 그러시나? 내가 전에는 밤을 새면서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3시간, 4시간씩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더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기도하던 내가 전에보다 기도를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지금 그 장로님이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젊은 저나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올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고 할까? 아, 그렇구나. 정말 무섭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이러면 큰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충분해요. 그 자체가 완전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꾸로 변해가요. 이건 정 같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큰일 난 거죠. 여러분들은 변해가고 있습니까? 1년 전, 3년 전과 지금은 변했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아직은 단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제 구원받는 길은 알았어요. 이제 그 구원받는 그 길의 문턱에 내가 섰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주님이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미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옵니다. 천국 백성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지요. 근데 돈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단히 화를 내면서 은행 창구에 가서 항의를 하고 결국은 여러분의 돈을 찾아가지고 나올 겁니다. 근데 돈은 그렇게 꼼꼼히 챙기면서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영생의 문제는 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갑니까? 돈은 제대로 안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왜 그거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갑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넘어갑니까? 거짓 구원에 그만 속아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 때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1장 앞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1장 5절에 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철학하는 분들도 많고 공부 많이 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논쟁을 즐기고 그러던 지식인들이 그 교회에 많았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성령의 은사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때문에 파벌 싸움이 심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싸움이 해결이 안 되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을 돌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면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싸움 하나 해결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야. 원수 같은 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야, 십자가의 복음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너무 속단하여 좌절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복음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라면 아직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을 내놓으시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한번 다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놀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느 부흥회 때 어느 집사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남편 되시는 분이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아내에게 특별 선물을 하고 싶은데 옷을 사줄까 반지를 사줄까 하다가 아내가 듣고 나 옷도 필요 없고 반지도 필요 없어. 2시간만 내 말 좀 들어줘. 여보, 결혼 30주년 특별 선물이라는데 다 소용없어. 내 말 좀 들어줘. 2시간 동안만. 그래서 그 아내의 2시간 동안 말을 들어주었던 남편 예화를 듣고 그때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이다. 너는 나에게 올 때마다 잠언 3장 15절에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는 2딸이 있었다고. 너는 올 때마다 뭘 계속 달라고 하냐.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좀 내 말에 귀 기울여 줘봐.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 말씀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민, 예수를 믿어도 삶은 안 바뀌는 이 고민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서 해결이 되는가? 물론이에요. 이번 안양교회 부흥회 때 시간 간증자를 세웠는데 어느 40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정말 장로님이시지만 구원 받으셨을까? 어느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그래서 아버님에게 그 책을 선물로 드렸대요. 아버님 이 책 좀 읽어보시고 아버님도 진짜 천국에 가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부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기도를 했대요. 이번에 아내가 제발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이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아내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부흥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정작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와서 그 고백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더라고요. 생명의 복음은 놀라워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건 주님이 하세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죠. 저는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을 때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의 심령에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사실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져서 여러분 평생 한번 이렇게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보았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만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저를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 안에 저를 세워주셔서 진리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 주변에 구원할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한국 교회도 새롭게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크신 은혜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갈급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여, 사모하며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만드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하소서. 성령님, 더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더 갈급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더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영광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주여, 말씀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눈을 열게 해주소서. 말씀이 우리 눈이 열려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 가정이 살고 하나님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때에 이 한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께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더 하소서. 주님,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하소서. 우리를 더 강권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소서.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까지 가도록,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더 인도하소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분명히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살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신 것, 그러나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능력으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까지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또 한 번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섭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당 안에 계속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만나 주소서. 이번에 정말 십자가의 영광과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자리에 서게 해주소서.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으신 걸 믿습니다. 영과 육이 살고 가정과 자녀가 살고
하나님 저들의 기업이 살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고 이 땅에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이루고 일본, 중국,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